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이제 마감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는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신앙에 관계된 일, 그리고 신학적인 가르침도 나오고요. 하지만 이 인사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또한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어떤 배경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어떤 개인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지. 사실 사도 바울의 역사적 정보를 원하는 학자들에게는 서신서의 이 마지막 인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인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장에 걸쳐서 줄줄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과 교제를 맺고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 인사의 부분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서 이 4장 7절부터 18절까지도 사람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 문안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뽑은 이 7절, 8절, 9절에서는 이 골로새서의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편지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전기적인 관심보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편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 여러분 서로 전할 말이 있으면 카톡을 하면 돼요. 문자를 주면 그만이죠. 그 문자를 받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이 말을 전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 어떤 말로 전하든지 사람을 통해 말로 전하든지 글을 통해서 말을 전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맹률이 90%에서 9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 90에서 95%였습니다. 나머지 5%도 자신의 이름 정도, 숫자 정도, 거래할 정도로만 서로 이렇게 글을 읽고 할 수 있었지 전문적인 이런 신학적인, 문학적인 글들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편하고 좋아요. 그냥 말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죠. 말은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 또한 성격과 기억력에 따라 변하잖아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말이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 법률적으로나 또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요, 말로 전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글로 쓴 편지를 들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줄 알았어도 그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도 그가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왕도요, 왕의 교육을 받아서 글을 다 쓰고 읽을 줄 아나도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편지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붓을 들어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골로새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나 바울은,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친필을 들어서 쓴 것은 골로새서 4장 18절 인사 부분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글을 쓰는 사람, 서기관, 글을 쓰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구술을 하면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받아 적고, 맨 마지막에 이 글이 나의 글이라는 것, 또한 자신의 직접적인 인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절만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이 편지를 가져다가 골로새 교인들 앞에 펼쳐서 읽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를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편지를 들려 보내는 사람은 믿을 만한 동역자여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믿을 만하고 중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야 할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다. 높고 낮은 그런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형제된 자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형제 중에 어떤 형제도 있습니까? 조금 미운 형제도 있고 성격이 삐뚤어진 형제도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위태위태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형제입니까?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형제다. 그죠? 사랑받는 형제다. 호 아가페토스 안드로포스,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 다른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자다. 놀라운 칭찬이죠. 좀 풀어 설명하면 그의 믿음과 인격에 성숙이 더하여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가면 경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언제 당할지 몰라. 지금은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주 안에서 함께 사랑받는 형제다. 또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다. 일을 맡겨놓으면 걱정하지 않고 믿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일꾼이다. 편지를 들려보낼 수 있을 만큼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의 사정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는 그렇게 reliable, dependable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랑받는 형제다. 저는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칭찬과 비교하여 너무나 놀라운 칭찬이고 너무나 놀라운 호칭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둘로스, 함께 둘로스, 종이 된 자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온전히 100%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삶을 펼쳐놓고 볼 때 저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다.
인간적인 관심, 출세에 대한 욕망, 자신에 대한 염려를 다 예수께 100% 맡기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그런 신둘로스,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부러운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망을 품고 계신가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100% 속하고 싶다. 물질의 노예, 욕심의 노예, 세상 걱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100%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늘 기쁨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오늘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적어도 열망과 원함만큼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의 글을 읽을 때면 참 그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핍박이 있었던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글 속에서, 일기 속에서 면면이 배어 있는 놀라운 신앙의 어떤 결의를 느끼면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용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먹해지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1931년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 동대문 교회에 집회를 하기 위해 밤차를 타고 밤새 내려오면서 당시 함께 했던 변종호 목사에게,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조수의 역할을 했었죠. 밤새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변종호 목사님이, 이 말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기록해서 전해준 이용도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리고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 있지만 제가 좀 이 아침에 성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종호 목사에게, 그 당시에는 그 조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른 노릇 다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노릇 다 그만두고 다른 생각 다 내어버리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넥타이가 바로 매어졌나 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는 사람의 성경에는 먼지가 푹푹 쌓여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두루마기 동정이 어찌 되어지 않았나 해서 마음을 거기다 두고 저고리 뒤가 잡히지 않았나 해서 잔등만 만지는 동안에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누더기를 입고 세수를 안 했으면 어때요? 옷에 정신을 빼앗겨 줄을 잇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엎드릴 수 있고 되는 대로 뒹굴 수 있는 헌 옷이 얼마나 주님께 곱게 보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내가 가장 원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집도 처자도 다 버리고, 과격하죠. 입은 옷 한 벌 입은 그대로의 손에 성경 찬미 2책만 들고서 끝없는 나그네 길을 걷고 싶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찬송하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저녁 해가 서산해지면 산기슭 바위 틈에서 마음껏 엎드려 정성 다해 기도드리다가 곱게 깔아놓은 잔디밭 위에 누워 맑은 하늘 고운 별들 바라보다가 주님 품에 편히 잠드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 것입니까? 나는 원합니다. 나의 일생에 이 생활이 내게 한 번 와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마음 온전히 100%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인생에서도
짧게 32살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용도 목사님의 삶에서도 이런 현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싶은 열망, 그 열망,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그 열망, 우리에게 비현실적이고 꿈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그도 역시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신실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되게 세련된 사람이다, 되게 돈 많은 사람이다, 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 이런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고도 복된 칭찬,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형제라, 신실한 일꾼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건 중요한 거죠.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8절 중간에도 보시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9절 끝부분에서도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기 사정을, 내가 당했던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라. 편지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편지에 적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희들에게 말로 다 알려줄 것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으면서 왜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해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골로새 교인들이 낙심하고 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낙심할까 염려하여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들이 낙담하지 않기를 위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즉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말로 전하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패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의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들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함께 믿자고,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자매요, 신실한 일꾼인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은 당연히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서 부여받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받는 형제자매여 신실한 일꾼이 된 우리들의 말, 저와 여러분의 말은 듣는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걱정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되 언제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사람은 부정적인 일에 귀를 솔깃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걸,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해요. 양치기 소년이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말 속에서 부정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어텐션을 얻으려는 욕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듣는 입장에서도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분의 말이, 그가 누구든지 이분의 말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가? 이분의 말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분의 말을 듣고 나면 예수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실망과 낭망이 더 커지는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만드는가?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과 오랜 동안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아마도 투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를 끝까지 성실하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로써 전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강건하다고,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고,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을 지키던 로마의 간수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러니 우리 낭망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갇힌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 받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교회 안과 밖에서, 가정에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